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듣기도 하고 또 신앙의 여러 가지 삶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안에서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놓고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의 삶 가운데 또는 신앙 안 속에서 호흡처럼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본질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여러 형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그것을 특정해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확정적인 신앙의 목표와 그 알고 있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여러 형태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안타까움이 마음속에 내재되기도 하고 또는 안타까움이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또 신앙의 본질적인 면을 왜곡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도 내 뜻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본문 6절만 한 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6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자체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기를 원하시고 이 믿음의 실체 안에 들어가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그 자체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은 어떤 거예요? 바라는 거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거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가 않은 상태지요. 또 보이지 않는 것은 손으로 지금 붙잡을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고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바라보는 것, 이것이 언젠가는 때가 되어지면 실상으로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잡혀지는 현상으로 3차원의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보이지 않았던 것이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보여진다라고 하는 증거를 통해서 변함없는 확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확증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검증되어질 수 있는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는
분명하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되었어요. 하지만은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여 해산할 때가 되면 10개월이 되어서 그 생명이 출산을 통해서 실체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 보이지 않았던 소망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잉태되어서 그것이 어느 때가 되어지면 실제적인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확증적인 믿음의 실체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거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확증적으로 실상이 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증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되어졌던 사람들의 5명의 모습들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4절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고 또 5절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말씀하고 있고 또 7절과 8절과 10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믿음의 실체적인 실상을 이루어 나가고 증거가 되어졌던 사람들의 5명의 모습을 오늘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실체를 이루어 나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바라는 실상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 담고 있는 이것이 반드시 내가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가 10개월 만에 해산을 하는 것처럼 나의 삶의 현장에 내가 이 바라는 것들이 하나하나들이 실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잡혀질 수 있는 실상이 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믿음의 삶도 얼마나 역동성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왜 나의 삶 가운데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기도와 말씀 안에 들어가고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도 왜 이렇게 믿음의 실체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바라는 꿈꾸는 것들을 손으로 붙잡을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고뇌 속에서 또 신음하면서 환경 가운데 고통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믿음 안에서 갈등하는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눈으로 들어가는 실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그 해답도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실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반드시 6절에 있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숨을 쉬면서 말씀을 숨쉬는 것처럼 너희의 영혼과 마음속에 담고 이 실상이 되어지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모든 믿음의 세계는 허망하고 허공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실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세계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갈망하던 것들이 다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세 가지 하나님을 반드시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그 세 가지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이 하나님이 계신 곳과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삶의 형태가 되어져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실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실체적인 상급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실상이 주어지는, 나타나는 상급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기 전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기가 크다라고 그 하나님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많은 흔적들을 듣고 또 그 은혜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그 크기가 얼마나 큰 크기가 되어지는 건가?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한번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에 대한 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펼쳐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창조주의 하나님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창조주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개념과 창조물보다는 분명히 만드신 분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에 대해서 사람이 과학적으로 연구한 실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파악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우주의 크기가 밤하늘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이 지구가 속해 있는 별들이 모여 있는 집단을 이제 은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에는 별들이 무려 4천억 개가 모여서 이 지구와 이런 별들이 함께 한 은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지구가 속해 있는 별들이 4천억 개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그것이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하는 우리 지구만 속해 있는 별을 하나의 은하로만 생각해 보면 이 은하 중에 제일 가까운 은하라고 판명이 된 게 이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은하라고 있는 별들이 모여져 있는 집단이 있는데, 그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별들, 은하에는 별들이 몇 개 정도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우리 은하계에 4천억 개 정도의 별들이 모여 있다고 하면 그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은하에는 1조 개의 이상의 별들이 모여서 하나의 은하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와 가까운 은하인 안드로메다 안에 있는 별들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숨이 막힐 정도로 별들이 밤하늘에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우주에는 몇 개의 은하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은하계처럼 4천억 개가 모여 있는 것이 하나의 은하가 되어지고, 안드로메다와 같이 1조 개의 별들이 모여서 한 은하를 이루고 있는데, 이 은하를 하나의 기준으로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은하가, 이 우주에는 2조 개 이상의 은하가 펼쳐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뇌를 가지고도 측량할 수 없는 별들이 우주에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의 은하에는 사람이 과학적으로 지금도 아주까지 별의 숫자를, 은하의 숫자를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짓지를 못하고, 어떤 과학자들은 그러한 2조 개의 은하계가 펼쳐지고 있는 이 우주에는 이 별들이 온 우주의 원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라고 하면, 우리의 인간과 상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별들이 우주에 끝없이 펼쳐지고 그 세계가 밤하늘에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크기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크기는 우리가 지금 신앙의 관점에서 단순하게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단순한 하나님의 크기를 넘어서서 인간이 발견한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체험할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뇌로는 상상할 수 없는 크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과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수많은 별들 가운데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상하고 더 이상한 그러한 행성이 지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는 별이지요. 태양을 통해서도 우리 지구는 세 번째에 속해 있는 별입니다. 태양과 가장 가까운 별이 수성이 있고, 우리가 옛날에 학생 때 공부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는 금성이 있고, 밤하늘에 아주 그 깊은 빛을 내면서, 밝은 빛을 내면서 보여주는 밤하늘의 금성을 우리의 육안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에 지구가 있고, 네 번째 그 다음에 화성이 있고, 목성이 있고, 토성이 있고, 천왕성이 있고, 해왕성이 있고, 우리의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으로 지구는 세 번째 위치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별들이 하나만 순서가 바뀌어도 지구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주기로 공전을 하지요. 또 달을 중심으로 해서 또 자전을 하게 되어지고, 이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스스로 돌고 태양을 통해서 도는데, 여러분, 그 태양과의 거리에도 조금만 떨어지고 조금만 가까이만 있어도 사람이나 동물은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러한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지구에도 오존층이 여러분 나름대로 수증기에 막이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기권이 이 지구를 감싸고 있고, 또 이 지구에는 강력한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어져 가지고 태양으로부터 강한 태양풍이
지구를 향해서 와서 만약에 지구의 강력한 자기장이 밀어내지 않는다고 하면 생명체는 절대로 이 지구상에서도 생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아주 입증하고 밝히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목요연하게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로 이 지구를 향해서 사람이 생존하고 동식물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밝히면 밝힐수록 기이한 지구의 그 삶의 여건이 상상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것은 어떤 지적인 존재가 만들지 않고 우연히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더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지구는 어떤 절대자의 손길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보호되고 보존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화로서 어떻게 아메바가 발전이 돼가지고 고동식물이 돼서 원숭이가 돼서 변해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창조물은 종류대로 각각 동물대로 다 종이 다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이 인체의 구조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신비로움을 더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사람이 이루고 있는, 우리가 육체와 뼈를 보지만은 하나하나 구분을 해서 보면은 세포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져서 우리 육체를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육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가 60조 개에서 나중에는 성장해서 세포가 분열되게 되어지면 100조 개까지 세포가 활성이 되어서 그 세포가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기 위해서 몸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100조 개의 세포로 몸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에는 DNA, 다시 말하면 유전자 코드가 그 안에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유전자 코드가 일단은 게놈 지도로 밝혀지고 해독이 됐잖아요. 사람이 세포 안에 있는 핵 유전자 안에서 그 유전자를 해독했더니 23쌍의 염색체로 되어 있는데 그 23쌍 가운데 염색체에 구별이 되는 것을 하나하나 나열을 해봤더니 그 나열한 그것을 종이에 써가지고 그것을 얼마만큼 이 DNA 코드가 얼마만큼 신비하게 많은 양으로 하나의 코드가 연결되어 있는가를 학자들이 밝혀냈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 DNA 코드에서 밝혀진 유전자의 코드의 공식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세포 하나의 놀라운 비밀들이 글로써 책으로 만들어 보니까 백과사전 1000권 정도로 그 상태의 유전자 코드가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백과사전을 쭉 하늘로 쌓아 올린다고 하면 아파트 10층 정도의 높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유전자 코드 하나에 그 백과사전 아파트 10층 높이까지의 높이가 될 정도로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이 암호로 만들어져 있는 이 사람의 세포는 그 세포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세포 전체를 봤을 때는 사람의 몸 구성 자체가 알면 알수록 이것은 우연하게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되어지고, 알면 알수록 사람이 전율, 몸이 떨릴 정도의 인체의 구조가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설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나가는 가장 첫 번째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정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절대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로부터 믿음의 세계는 열려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장단점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56편 8절에 보게 되면 거기는 내가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 얼마나 많은지,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병에 담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슬퍼서 흘릴 때마다 그 눈물을 눈물병에다가 담아서 그것을 계수할 정도로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시편 69편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점만 아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문제, 장단점, 슬픔과 고통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찾는 것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도 왜 적극적으로 찾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때로는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삶과 또 신앙의 괴리적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한 부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의 관점과는 다릅니다. 사람은 얼마만큼 많은 배움과 또 학식과 소유를 하고 있느냐, 또 외모를, 또 외적인 많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또 거기에 기준을 두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람과는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기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 에녹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4장에 또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에녹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겼다라고 하는 이 에녹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첫 번째 살인을 한 가인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가인이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세상을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흩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유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가서
그곳에 정착을 하고 에녹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성 자체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에녹성에는 가축을 잘 양육하고 가축을 잘 통제하고 가축을 통해서 모든 생물체들이 잘 번성할 수 있는 이러한 가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잘 그 조건들이 또 환경들이 잘 이루어져 있었고 그 에녹성에는 철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자들도 있었고 음악을 관장할 수 있는 문명을 지배하는 이 음악을 관장하는 음악의 사람들도 그 성에 있었던 것을 보면은 이 에녹성에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문명이 발달하고 이 에녹의 성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문명 속에서 풍요로움을 누렸던 흔적들을 보게 되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가인의 아들 사람의 눈으로 풍요로움을 쫓아갔고 그 풍요로움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졌던 에녹성의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은 셋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을 낳게 해서 그 셋의 아들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에녹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관점이 때로는 사람의 관점과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 풍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5사람을 통해서 어떤 실상이 나타나고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믿음으로 아벨은 어떻게 해요? 이 아벨은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 핏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져 갔다.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분명하게 다른 세계가 있고 그 세계의 상급이 얼마나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을 죽음 이후의 상급을 통해서 이 에녹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 이후의 상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노아의 실상은 뭡니까? 역시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 은총을 예표하는 사람이 노아지요. 이 세 사람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상급으로 그 엄청난 측량할 수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은택을 입는다고 하는 것을 상급으로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럼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죠.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통해서 사라에게 주어진 건 뭐였어요? 25년 만에 그가 가장 바라던 누구를 낳았다고요? 이삭을 낳았지요. 이삭은 이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 사라를 통해서는 이삭과 같은 이 땅에서 가장 궁극적이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여지고 실상으로 만져질 수 있도록 복을 부어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은 오늘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으로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녀들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수많은 그 은혜와 상급들이 하나도 변치 않고 자손들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 상급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때가 되면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눈으로 보여지는 놀라운 결실의 복, 자녀들을 통해서 그 약속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자녀들을 통해 예비된 축복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내가 죽음 이후에도 그 모든 것들이 변치 않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축복을 상급으로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상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 믿음의 세계를 추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바라는 것들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데 증거가 되지 않는 일로 인하여 속상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이 땅과 내세의 모든 측량할 수 있는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심을 온전히 증거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